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를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아이 컨택 하시고요. 제 따라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위에 있어요. 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앞날을 암울하게 하는 생각이 떠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불화하게 하는 흐름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는 분열행이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2장 8절에 하나님을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거기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복조리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복조리를 샀죠. 기억이 나십니까? 복조리.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원래 복조리는 사러 나가서 사서 가져오면 안 된다네요. 복조리는 복조리 사려 이러면 아저씨 이렇게 해서 불러서 집에서 사야 된다네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물으니까 복이 들어와야지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팔고 복조리를 사고 복주머니를 차고 심지어 그 베개에 복이란 말 쓰면서 나이 숫자 써서 수복. 그래서 베개 잘 때마다 더 오래 살아라 이런 게 이제 우리 민족이죠.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면 식당 가서 꼭 뭐만 먹어요? 찌개만 먹어요. 왜요? 복을 이렇게 해서 찌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고로 웃길 때는 웃으세요. 참으면 병돼. 참으면 왜 참냐고. 근데 성경에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 축복, 복이 뭐 이런 걸 찾으면요 거의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이렇게 들어온 문화 중에 약간 복잡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뭔가 순수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특히 젊은이들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걸 기복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주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집사님 기복적인 신앙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요게 정답처럼 생각해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기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축복신앙에 대해서는 우린 귀하게 생각합니다. 기복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질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집사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요 저번 주에 최창국 교수님 와서 설교하고 제가 없었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그 설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멘 잘하던데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아니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해? 그러니까
손님들 접대한다고. 나도 좀 접대를 해줘. 나도 좀 접대. 왜 나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 잘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이 축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복 받을 거예요. 고마워라.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하나의 복을 모아서 총체적으로 복을 받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은 우리 한국어 모임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행복, 그러면 길게 발음하죠. 행복. 이 행복은 뭐냐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들이 물질의 복도 있고 영생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걸 물질의 복만 받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다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흐뭇하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번만 접대했으니까 안 해줘도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행복,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장 10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찾아놨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래서 이걸 행복 추구권. 세상도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를 어디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이걸 이제 구속이라 그러는데 이 구속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두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데 너무 초점을 두니까 죄인의 행복함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종교개혁해서 5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다면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데 이제 지금 이 한국 사회쯤 되면 성경을 볼 때 포커스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서 성경을 약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가장 먼저 두신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살아라. 이 에덴에 대해서 강성구라는 영국 셰필드에서 박사받고 신학 교수였던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동산 혹은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낙원 등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행복, 만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다. 흔히들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명사 간을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옮길 때 파라데이소스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파라데이소스는 낙원이라는 뜻이다. 구약에서는 주로 에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신약에서는 낙원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에덴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동산에 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행복을 깨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얘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들려야 됩니다. 얘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 신명기 28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신명기 28장 8절 시작.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복을 내리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제1장 아세요? 요새는 찬송가 잘 안 부르니까 찬송가 제1장 이 찬양이 왜 제일 먼저 있을까? 그 찬송가 1장의 제목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가대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죠. 눈동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가대만 우리 한번 불러볼래요? 내가 음을 잡으면 큰일 나는데 같이 부를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우 행복하다. 박수 치는 거요?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흘러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울어도요, 예배 시간에 울어도 행복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울면 무조건 슬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울어서 제가 좀 젊었을 때 왜 우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내가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에는 행복해서 울고 은메달 딴에는 열받아서 울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면요, 이걸 인간이라는 게 극도로 오르면 웃는 게 아니고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게 저 뒤에 곽티슈가 꽉 있잖아요. 제가 저거 좋은 거 사다 놓으라 그래요. 크리넥스니까 뭐 좋은지 모르겠죠. 하여튼 좋은 걸. 근데 저걸 빼서 오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닦고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해서 눈물을 닦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회하면서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힘들어서 울지만 어느 날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처음에 힘들고 처음에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주께서 얘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님 나 정말 많이 행복해요. 이게 이제 고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할까? 성경에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뭘까? 묵상하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될 복이 돈 뭐 받으면 좋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애들이 하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일 때,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자취할 때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내가 세탁기를 돌리고 왔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앞보고 생각하더라고. 내가 세탁기를 돌리고 왔나? 왜 이런 생각이 예배 때 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분들을 보니까 그 집사님들은 가스 밸브를 잠궜나? 이러고 예배 시간에 계속 밸브를 잠궜나? 이러고 있더라고. 이 생각이 들어와서 이 생각이 자꾸 내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첫사랑 그 여자애가 이렇게 칠판에 나타나면서 걔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냥 특별한 사람만 그냥 그런가 그런데 그 알파고를 바둑을 둬서 딱 한 번 이긴 이세돌 씨 있지 않습니까? 바둑기사.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책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바둑 대국 중에 준결승, 결승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기면 뭐 3억씩 뭐 이렇게 벌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정말 미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바둑이 정말 중요한데 집중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오면 지금 바둑 두면서 이 수를 읽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막 싸우면서 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 그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글에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이기는 법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냅둔대.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이긴다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밀려드는 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바둑 두면서 이게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빨래를 겠나 접었나 벨벳 이게 뜬다는 거예요. 생각이요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려 들어오는 생각이 우리를 어떨 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되지 못한 사람은 복되지 못한 생각이 잡혀 있어요. 복된 사람은 복된 생각이 여기서 잡혀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제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가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단이 와서 생각을 하고 불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이 사업장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과 그 다음에 전도사님 3명이서 이제 신방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아침 일찍이 신방을 했거든요. 갔는데 이게 이분들이 늦게 오셨는지 하여튼 문이 잠겨서 바깥에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옆을 보니까 인형 뽑기 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불이 환해. 따뜻할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 있으면 추우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진짜 이렇게 기계 있고 인형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죠? 이게 아마 이게 인형을 이렇게 집게로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지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만한데 인형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빌기만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1,000원 줘봐.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1,0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더군요. 1,000원짜리는 크고 500원짜리는 작은가 봐요. 그래서 500원만 하라 그래서 500원 들고 웃기죠. 신방 가서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냥 제가 해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왜 발 앞에서. 그래서 이제 동전을 넣었는데 이 조종이고 이거 처음 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그냥 뭐 천천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더군요. 몇 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죠. 신방 가면서 찬송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계속 하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몰라. 왜 그 생각이 들어온지. 자존심도 상하고 끝나자마자 가서 한 판을 더 제가요 그 인형 요만한 거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이거죠. 왜 그 생각이 잡혀서 이럴까? 이게 그냥 인형이고 제가 이 나이에라서 그러지 만약 젊은 나이에 이게 노름이었으면 회사를 다니는 20대 젊은 집사 입장에서 상사가 무슨 한마디 했는데 아이씨 니 죽고 나 죽어 이런 생각이 확 잡혀 있으면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집에서 마누라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저게 날 무시했어? 이게 하루 종일 해서 너 집에 가자마자 내가 엎어야지 이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이 하고 불려서 들어와서 이게 머리를 잡고 있으면 목사도 지금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걸 한 방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 입장에서 이게 들어오면
이게 심각한 게 들어오면 이게 잡혀있으면 어떡하느냐.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된 생각이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요, 망할 생각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패대기 치는 그 생각이 망할 생각인 거죠. 여러분과 내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들 중에 뭐가 여러분과 나를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제가 사람들 보니까요, 이 복받은 사람들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봉관이라는 서희건설 회장님 책이 있어서 책을 읽고 신문 기사가 있어서 신문 기사를 읽고 간증이 있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큰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무슨 복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힘들어 죽겠네 왜? 근데 자기는 뭐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부유한 만석군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월남한 거죠. 월남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러 간다면서,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를 데려간다면서 북한에 갔다가 뭐 이승만 대통령 친척이래요. 갔다가 못 오면서 너무 힘들게 머슴살이를 했더라.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가서 에이씨 내 인생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 잡히면 인간이 망하는 거잖아요. 군대에 있는 애들이 생각이 잘못 잡히면 이거잖아요. 아니 내가 왜 여기 군대에 있어? 그리고 총 들고 나와. 그럼 망하는 거잖아. 군생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잘 살아요. 물어보죠. 왜 넌 군생활을 그렇게 잘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물어보네 했어. 나만 힘들어요? 다 힘들지? 복이더라고. 나만 힘들어요? 다 힘들지? 여러분이 목사한테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분은 상처 많이 받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사람 아닌가? 뭐?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제가 그거 놀랐어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사람 아닌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을 걸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게 큰 복이라고. 그리고 같은 것도 복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봉관이라는 이 장로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 아이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시골 농사일은 너무나 힘든 중노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처음 농사일을 해서 가게를 돕기로 하고 모를 심는 논에 갔습니다. 이런 봄이라 논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엄청 차가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거머리들이 제 몸의 피를 빨아먹겠다고 밀려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논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순간 논주인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그렇게 게으르니까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당장 들어와서 일을 하든가 집으로 가든가 해. 진짜 서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어린 자에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모진 말을 듣자 당장 집어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기로 결심하고 다시 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이 동네의 논을 모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논 주인들의 아이들이 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사랑으로 품고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서러움도 분함도 추위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학교를 처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때인가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반드시 밤에 불 질러버릴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노는가 다 사서 네 아들 종을 해서 내가 죽도록 복수시킬 거야. 고생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는 또 다 사서 얘들 아들들 내 밑에서 일할 때 난 잘해줘야지. 같은 생각도요. 참 예쁘고 복된 생각도 많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예쁘지? 어떻게 이렇게 참 곱게 생각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 뭐가 꼬였는데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망할 텐데 왜 저럴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열어주십시오, 그게 절박하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생각하지 않을 걸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그 복, 그것이 특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래요. 이 추수감사절 이제 헌금 가지고 베이비 박스라는 데를 도왔거든요. 근데 거기 돕고 오산에 개척한 목사님이 있는데, 개척해서 벌써 한 13년 고생 많이 하죠. 근데 거기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 용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 기계하고 그리고 이제 솜사탕 기계하고 재료하고 다 사서 우리가 가서 전도해 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기계 설치까지 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인생이 참 사연이 지금 4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연이 참 슬픈 게, 이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짜장면을 초등학교 때 먹었는데 엄마가 자기하고 형하고 데려가서 짜장면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짜장면을 사주면서 처음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엄마가 500원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하고 집에 가 있어라, 그럼 엄마 나중에 갈게. 근데 그게 엄마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버림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4살밖에 안 됐으니까 젊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알고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그때도 이제 배척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에 간 거죠. 장례식에 갔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오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나 어머니 장례식인데 왜 내가 장례식을 못 드리냐. 그러니까 너 돈이 있느냐. 돈 없다고. 빨리 가라. 왜냐면 지금 이 어머니가 여기에서 해서 또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돈을 이렇게 나눠서 장례 비용을 치르자. 그러면 넌 돈이 없잖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친구가 바깥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를 타러 가면서 이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엄마는 살아서도 날 버리고 죽어서도 날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청년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혈기왕성하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지금 차 갖고 가서 빨리 줄 서 가서 기름을 한 드럼통 갖고 오라. 내가 이 장례식장 다 부질러 버리겠다.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살아서도 버림받고 죽어서도 버림받은 여기가 무슨 인생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친구가 그러더래. 왜 그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사라지더래. 친구 잘 둬야 돼요. 집사님, 너무 열받아서 내가 저 집사 머리 뜯어버리겠어요. 왜 그려? 갑자기 사라지더래.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 다혈질이 옆에 있어서 그래? 2마 사올게. 그러면 인생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인생 결정적인 순간 때,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 하고 들어왔을 때 이걸 잡혀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게 가자, 산 거죠.
제가 여기 기자놨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복된 생각을 하는 건 복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서희건설 그 회장님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일보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프로보스트 선교사님이 배려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통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지만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나에게 맡겨진 장애인 도우미 역할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줬다. 점자책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배운 모든 수업 내용을 점자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학우에게 읽어줘야 했다. 밤 10시를 훌쩍 넘겨 그 작업을 끝내고 나면 너무 피곤해 정작 내가 공부할 기력이 남아있질 않았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대학 진학까지 지원을 약속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고3이 되던 해 본국으로 소환되면서 도움이 끊길 형편이 됐다. 이런 상태로 어느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불굴의 의지로 버텨가며 공부 시간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었다. 새벽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한 끝에 경희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운의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의 대학 시절은 어느샌가 꿈과 희망 없이 표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되기만 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한들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며 자조하는 날이 많아졌다. 무뎌지다 못해 녹이 쓸어가는 칼날처럼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신경쇠약증, 불면증에 시달렸고 체중은 45kg까지 줄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 당신의 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도저히 가당치가 않았다. 나는 왜 죽을 수도 없는가? 라며 절규했던 여보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골목마다 전축 가게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 음악이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3학년이 되던 성탄절 날 문득 어린 시절 성탄절에 시골 교회에서 동무들과 같이 밤을 새고 떡국을 먹고 새벽성을 돌던 때가 떠올랐다. 이튿날 늦은 밤 교회를 찾아갔다. 예배당 장의자에 기댄 채 홀로 눈물을 쏟아냈다. 슬픔과 괴로움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대학 시절을 돌아보니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인생이었다. 감사가 넘쳐날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는 배엉만득한 놈이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가만히 눈을 감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본관아, 서울대나 하버드를 나와야만 성공할 것 같으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곁에 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본 채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마음속에 회개가 복받쳐 나왔다. 그 마음이 찬송의 고백이 되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작은 자인 내 투정과 원망도 주님에 대한 배신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 예배당을 났으며 하나님 앞으로는 어떤 역경이 와도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시작됐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힘이 붙이는 순간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했다. 무사히 학사모를 쓴 내게 하나님은 포스코 공채 2기 입사라는 축복을 주셨다. 이분이 자기에게 주신 복은 이렇게 나쁜 생각들, 그 다음에 망할 생각들 이런 걸 안 하는 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자기를 돕겠다는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가고 자기가 기숙사에서 장애인들 돌보면서 점자책 다 만들어주면서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경희대를 갔는데 거기 다니면서 너무 과외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미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희망이 없구나. 그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된 생각을 풀어준 거죠. 네가 서울대 하버드 못 나와도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인생에 정말 좌절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이분이 다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복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바꾸니까 품위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을 보고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하하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탈무드를 배울 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배우겠다 누가 왔을 때 이 랍비가 그러는 거죠. 너는 탈무드를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난 정말 배우고 싶다. 탈무드를 배우려면 테스트해야 될 통과가 있는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냐? 통과하겠다. 근데 그때 나오는 질문이 굴뚝 청소하는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알잖아요. 그죠? 두 아이가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공장 굴뚝이 있으면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다 청소를 하잖아요. 안에 굴뚝 안에 들어가서. 근데 이 굴뚝 청소를 두 아이가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는 거름이 묻지 않고 깨끗하고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거름이 묻었다. 그럼 누가 세수를 하러 갈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깨끗한 아이는 그냥 있고 새까만 아이가 세수를 하러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이 사람도. 그럼 틀렸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얘는 하얀 아이를 보고 내가 하얗구나. 그리고 세수를 하러 가지 않고 하얀 아이는 우리가 같은 굴뚝 청소했으니까 쟤처럼 내가 새까맣겠구나. 그 거울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거울이 돼서 자기를 고치는 거죠.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그것 때문에 제가 주일날 거기 꼭 주일날 그쪽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안 가면 다른 사람 보낼 수 없어서 제가 주일을 비웠거든요. 미안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커피를 들고 그다음에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그럴 때 요래서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저희 사모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나 어떻게 걸어? 나 혹시 저렇게 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걷지. 그걸 내가 고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분 60 넘었는데 고쳐지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 걷는 걸 보면서 야 잠깐만 난 저렇게 걸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있잖아요. 성도는 서리 집사라는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는 위에 또 안수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안수 집사는 장로님 있잖아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 보면서 야 저거 좋다 저거 배워야겠다. 장로님 왜 저러지? 나는 장로가 되면 저러면 안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님 보면서 나도 언젠가 안수 집사가 될 텐데 야 내가 안수 집사 되면 저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내가 안수 집사 되면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님들 보면서 권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사람이 상처받구나.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유 참 희한한 권사님이네. 이러고 끝나.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 귀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귀하든 말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예배 상가나 이런 데 가면 저렇게 유아실이 저렇게 있잖아요. 예배당을 또 잡고. 그럼 유아실에 있는 애들이 에너지가 많이 넘친다. 그럼 쟤들은 항상 유리를 두드리고 차 가지고 부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네들끼리 또 싸워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목사님 제가 청년일 때든 또 제가 그냥 이렇게 성도일 때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유아실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앞에 보고 있지만 목사님들은 저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고 그리고 잡소리가 이렇게 막 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항상 유아실 잠깐만 유아실 상처받으면 안 되고 이건 유아실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보통 조그만 교회 가면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품고 유아식을 줘야 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봤어요. 제 모교회 목사님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제가 앉아서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해가 가요. 뭐가 이해가 가냐면, 설교하고 이럴 때 막 지금 신경 곤두서 있어서 막 말씀 전하는데 저기서 애들이 탁탁탁 때리면 여러분 앞만 보고 있지만 여기를 하다가 행동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 애들 좀 천천히 봐! 할렐루야. 그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막 어떨 때 속이 뒤집어져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거 하면 성도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 건 난 모르겠어. 근데 제가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면 저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무슨 상관 있어.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지. 근데 저 사람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죠.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 눈안에 통나무가 있는 거야, 통나무가. 근데 저 사람의 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잠깐만, 내 안에 티가 있는 거야, 통나무가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티가 있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도 하하하 재밌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하 그러면서 잠깐만 나는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많이 변화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참 고마운 건, 저는 성경 공부처럼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처럼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말고 강의 설교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러죠. 보통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학대학원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나 4개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막 그러고 싶어. 확 그러고 싶어.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 공부처럼 설교하지 않느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죠? 상반기 때는 프로그램이 있고 하반기 때는 엑스포 지멘탈이 가지고 성경 깊이 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할 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바늘로 찌르듯이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화가 나죠. 근데 처음 교회 온 사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매주 우리 집안 이야기를 저렇게 적나라하게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아내가 다니고 남편이 끌려오는 경우에는 남편들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네가 목사님한테 어제 전화했니? 어제 내하고 하고 그다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우리 남편이 이 성질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목사님 요 이야기는 꼭 해주세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내가 확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군요. 그래야 바뀐다. 강대상에서 누굴 까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건 차원 자체가 다를 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 무서워해요. 두렵다고요, 정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이게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시킬 걸 회개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좀 만날 때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다 은혜로 듣다가 내하고 만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목사님 오늘은 나를 까시는 것 같대. 나는 간이 작아서 우리 사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제가 잘 안 듣는 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도 예배 오기가 쉽지 않지만 저도 지금까지 주일날 집에서 자본 적 없다고요. 교회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밤새 끙끙 앓으면서 굉장히 쉬워 보이는 본문 같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눈에 뭐가 들었든 중요한 게, 저 사람의 티를 보면서 혹여 나한테 티가 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통나무가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가 돼서 첫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잘한대요. 이 딸이 첫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딸은 대학교 이제 졸업하는데, 첫 시험을 망쳐서 애가 나 이제 고등학교 안 다녀. 그리고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뭐 3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시험을 치고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대학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제 학교도 안 다니겠다, 뭐 이렇게 검정고시 가겠다 그러고 이불 뒤집고 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을라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엄마가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우리 애가 울고 난리가 났다. 학교를 안 다닌다. 이불 뒤집어서 저거 방에서 울고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학교 안 갈 것 같다. 목사님이 딱 가니까 이불을 다 뒤집어서 계속 울고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제가 볼 때 승부가 강하네. 목사님 그러더래요. 딸 괜찮아? 학교 안 갈 거야. 이제 뭐 다 망쳤어. 뭐 내일이고 뭐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검정고시 같은 거 칠 거야.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이 아빠가 그랬대요. 딸, 네가 성적이 등수가 한 등수 떨어질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줄게. 딸이 그러더래요. 갑자기 이불 속에 막 울다가 갑자기 반에서 전교에서 전교에서 그러니까 이불 뒤집고 막 울던 딸이 손가락이 이렇게 쫙 나와. 약속해라 이거.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음이, 그러면 돈이 뭔지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시험을 쳤는데 얘가 전교 한 25등쯤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험을 망쳤으니까, 근데 그 애는 망쳤는데 전교 58등이야. 근데 망쳤는데 전교 58등인데 옆에 이제 친구들은 얘 성격을 아니까, 여자인데요. 막 큰일 났다. 저거 막 난리 났겠다. 근데 얘가 흐뭇하게 성적표를 바라보고 있대. 집에 오면서 28만 원 이러고. 재밌죠? 근데 그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 되려고 지금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일단 그 아버지한테 이 아이를 섭외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할 때 한번 오라고 섭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가 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제 1부 때 하는데 2부 때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얘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철야 예배고 뭐고 다 빠졌죠. 얘는 주일만, 지 아빠가 목사인데 주일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내신에 1등급이어야 되는데 수능을 쳤는데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 나와서 재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 친구들 중에 철야 예배 가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이러는 애들이 지보다 성적이 훨씬 잘 나온 거예요.
대학 가고. 얘가, 그러니까 얘도 똑똑하네요. 그걸 보고 재수하면서 정말 예배 다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재수해서 서울교육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세요? 서울교대?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 그거 제가, 목사님, 우리 섭외해서 나중에 우리 철야를 오든 뭘 하든 좀 한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걔가 느낀 게 많은 거죠. 하여튼 섭외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 보면서 일단 그 집딸이 뭐 서울 교대를 가든 뭐든 난 상관없고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가 딸아이를 한테 행동을 할 때 애한테 이게 미쳤나 제대로 공부하냐 확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딸 한 등수 떨어질 때마다 10,000원 줄게. 참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같은 말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할까? 이게 뭐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걸 볼 때 그 목사도 지혜가 있죠. 생각을 참 풀어주시는 복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 재밌는 목사님이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내 애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 그래야 뭐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현미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잘 키운다는 명목 아래 매를 들곤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매로 때리다가 분노가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채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딸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처럼 했다면 너는 나한테 매일 매를 맞았을 거야. 저는 오랜 시간을 하염없이 예배당에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엄마가 잘못했어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점차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딸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분 글을 왜 인용했냐면, 자기가 이 딸아이를 볼 때는 그냥 이 애만 본 거죠. 야단치.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듯이 이 속에서 그러면 나도 내 딸아이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게 사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님으로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시편 128편 1절 됐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이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은 거죠.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힘드셔서.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되셨으니까 술도 못 먹죠, 담배도 못 피죠, 노름도 못 하죠, 그 다음에 성질도 못 내시죠.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날 위로하고. 내가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게 성질 내기 이게 잘 사는 길인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어요. 참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게 얼마나 복인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5시 40분 철회하고 5시 45분에 집에 갔거든요. 집에 이렇게 가니까 마루에 그 소파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잡니다. 근데 자구나 사랑스럽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것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은 표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 만져주고 뽀뽀하면서 아들 사랑한다. 뭐 걔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저 작은 방에 가니까 우리 셋째가 이불 다 걷어차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걔한테 이불 덮어주면서 뽀뽀해주면서 아들 사랑한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잖아요. 내가 저거 해서 뭐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저에게 그걸 가르치셨고 내 생리와는 맞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식사하고 교회 나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사실 불편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바꾸라 그러셔서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씩 둘씩 바꿔가다 보니 하나님 내 인생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꼭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복 중에서 정말 고마운 복은 어떻게 복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알았는가. 어떤 분이 볼 때는 아이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뭐 그런데 참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도 제가 붙였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쫙 올려드려 볼래요?